감기가 아직 다 감기는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목이 아직 낫지 않아서 여러분의 또 집중과 이해가 필요하다 싶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두 무리, 두 그룹의 사람을 살펴보았습니다. 한 무리는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예수님을 만졌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전국에서 모여든 무리가 있었습니다. 또 한 그룹이 있었지요. 이 그룹은 예수님께서 먼저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게 되었던 12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두 무리를 지난주에 비교하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아주 불편한 질문을 했습니다. 나는 그냥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군중인가? 아니면 제자의 확신을 가지고 제자라고 따라다니고 있는가? 두 그룹을 가만히 보면 우리 눈에는 어쨌든 삶의 필요를 가지고 예수님을 꼭 만났으면 좋겠다, 만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첫 번째 그룹, 우리 눈에는 이 고통당하고 삶의 여러 가지 이유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우리 눈에는 이 사람들이 더 중요해 보입니다. 우선 너무 간절하니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여전히 긍휼로 은사들과 또 치유를 베풀어 주시지만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관심이 이 많이 모여든 자신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이 많은 무리보다도 제자들에게 관심이 더 많이 간다. 제자들을 향한 마음이 더 애틋하다. 우리가 이것을 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군중보다도 12명을 부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자신의 이유와 굉장히 밀접한 이유가 있기 때문, 연결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는 알라딘 애니메이션의 지니처럼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은 그게 메인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선택한 당신의 백성을, 아버지께서 선택한 백성을 부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실제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이 땅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안 되고 하는 것마다 실패하고 그래서 입에서 그냥 하나님 아버지께 투덜투덜대는 그 모습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범사에 잘 되기를, 강건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속에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뜻은 당신의 백성 한 명 한 명 소원을 들어주는데 그 뜻이 전체 다 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복습을 하자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무너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불러 모아서 만민 가운데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백성, 제자의 그룹, 제자의 백성들을 세우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려고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이 마음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큰 하나의 맥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책에 흐르는 하나님의 가장 큰 마음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신 것은 왜 한 명이 아니고 두 명이 아니고 13명이 아니고 24명이 아니고 왜 하필이면 12명이냐라고 했을 때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구약의 12지파처럼 이제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지파 대신에 새로운 지파,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겠다는 그 뜻이 있다는 것이지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각자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필요와 내 필요를 채우고 싶어 하는 마음들, 그 소원으로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더더욱 중요한 것은 나의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는가? 그것을 자녀로서 늘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제가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교, 그때는 초등학교가 아니지요. 국민학교 시절이지요. 국민학교 때에 컴퓨터를 그렇게 갖고 싶었습니다.
그런 기질이 어렸을 때부터 좀 있었습니다. 그때 컴퓨터는 요즘처럼 노트북이 아니고 그냥 통으로 되어 있는, 스크린이 칼라도 아니고 흑백으로 되어 있는, 완전히 그 애플 8088 뭐 이런 것들, 아무튼 그게 너무 갖고 싶었던 거예요. 그냥 아무나 살 수 없는 컴퓨터 잡지책에서 보고 그걸 너무 갖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반항을 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잡지에 있는 모든 그 컴퓨터를 찢었다가 집에다가 붙여놨어. 사고 싶다는 거지. 엄마 아빠 사내라 뭐 이런 반발심. 근데 그걸 살 수가 없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때는 그랬습니다. 뭐 아버지의 마음이고 어머니의 마음이고 집안의 경제고 그난 알 바가 아니고 내가 갖고 싶은 거 갖아야 돼. 그 생각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성숙하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알 수 없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도 알게 되고 집안의 사정도 알게 되고 어머니의 마음도 알게 되니까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나의 고집이 이게 다 옳은 건 아니구나 라고 알게 된 거지요. 죽을 병에 걸리거나 그래서 도무지 방법을 찾을 수 없는 그 인생의 절벽에 서 있거나 정말 돈이 없어서 다음 달 렌트비까지 내지 못하는 상황이 우리에게 딱 닥치게 되면 사실 저도 그런데 정신을 우리는 잃게 됩니다. 그냥 방황하게 됩니다. 순간적으로 암흑이 된 것처럼 그냥 사방이 캄캄하게 되지요. 뭐 아버지의 마음이고 뭐 하나님의 마음이고 간에 나의 문제가 좀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조급한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고 배우고 알아가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그냥 예수님의 몸이라도 만졌으면 좋겠다는 군중이 아니라 제자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가 그것을 믿는다면 그런 칠흑 같은 암흑 속에서도 나의 필요를 생각하기보다는 그 속에서도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 뭘까? 아버지께서 뭘 원하실까? 라고 생각하면서 그 가운데 더 기도하고 깨달아진 것을 순종하며 나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 주변에 그런 간증들 되게 많습니다. 목회자인 저희 입장에서도 참 그런 분들 이렇게 다른 분들을 많이 바라보게 되는데요. 말기암에 걸린 그래서 사실 센텐스를 받아서 가능성이 없다라고 했을 때 참 똑같이 교회를 다녀도 어떤 사람들은 정말 마지막 눈을 감을 때까지 지극히 극한 공포와 두려움으로 살아가면서 마지막 눈을 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그 마지막이라는 생애가 보이는 절벽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병원에서도 찬송 부르고 마지막 아들, 딸 손을 잡아주면서 믿음을 이야기하고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꼭 붙잡아야 된다. 나중에 만나자. 이렇게 하면서 그 죽음을 통과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지요. 돈이 없다고 늘 염려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없는 가운데서도 구제하고 헌금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확신하건대 우리가 자녀가 하나님의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면 우리 능력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돌보시고 이 생에서뿐만 아니라 내세에서도 복을 얻게 하신다. 이 말씀을 저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에 종합을 해보면 여러분은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을 하셔서 기묘한 방법으로 기적을 베푸셔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의 아들이다, 나의 딸이다 지목하여 불러준 하나님의 제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안 된다고 나는 군중 중에 한 명이라고 그렇게 자기를 평가절하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 또 그런 분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참 알지 못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가족들입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이죠. 평생을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말씀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들을 베품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은 본문에서 이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기를 원하는데,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이 내용이 시작이 됩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들어갔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정황을 봐서는 다시 베드로의 집에, 그 장모가 있었던 그 집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추측합니다. 많은 무리들이 전국에서 몰려와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좀 피할 길을 찾기 위해서 그 집에 들어갔는데 거기에도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슈퍼스타가 되신 것이죠. 여기 보면 식사할 겨를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바빴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가만히 계신 게 아니죠. 그렇게 모여든 사람, 여전히 그 무리들, 그 군중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시고 들어주시고 말씀하시면서 함께 하셨다는 거죠. 사역을 하신 겁니다. 그렇게 정신이 없을 때, 정말 배고플 때, 우리 뭐 잘 하다가 밥 못 먹으면 약간 짜증나잖아요. 정신이 없을 때, 그때 중요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역을 열심히 하실 때 가족들이 찾아왔습니다. 저 멀리 나사렛 그 고향에서 가버나움, 베드로가 있는 이 집에, 갈릴리 호수 옆에 있는 이 집에 찾아온 겁니다. 이유가 분명히 드러나죠. 왜 왔습니까? 예수를 붙들어서 데리고 가려고. 그때 왜냐? 그 이유가 나와 있죠. 동네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은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가 미쳤다, 귀신 들렸다, 이런 소문이 들렸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본문을 이해하는데 왜 중요하냐? 유대 문화나 한국 문화나 좀 비슷한 게 있는데 체면 문화입니다. 우리 체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잖아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체면 깎이는 건 용납되지 않는다. 뭐 이름 석자가 더 중요하다. 우리 가문이 중요하다. 뭐 그런 거 있지 않겠습니까? 이 상황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딱 이 상황에 직면해져 있습니다. 그냥 아들이었고 형제였던 그 예수 형제가 어쨌든 밖에 나가서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이 좋지 못한 소문들이 집안 사람들이 얼마나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나쁜 이야기들, 귀신 들렸다, 부정적인 이야기가 들리다 보니까 이 집안 사람들이 자기 집안 걱정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가문의 명예가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 유대 문화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안을 먹칠하고 있으니까 얼른 데리고 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사실 이 간단한 상황을 보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 가족들은 교회 오래 다녀도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르는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보다도 나의 이름, 가문의 이름, 집안의 이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대표로 볼 수도 있습니다. 뭐 좀 더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을 하지만은 자신의 이름을 더 공고하게 세우려고 하는 사역자의 모습이 되기도 합니다. 코로나를 이렇게 지나면서 이런 모습 우리가 많이 보았습니다. 한국에, 미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한국 언론은 지독하게 교회를 공격하고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마스크 쓰고 지하철에도 모이고 식당에서 밥 먹고 다 하는데 교회 예배는 안 된다, 이런 게 계속 뉴스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우리는 믿음이 있으니까 이게 말이 되냐, 우리 그렇게 차별하지 마라, 우리 예배 드린다. 그럼 또 그걸 취재를 해서 또 이렇게 모이더라. 그래서 코로나가 확산된다,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국 이제 나라가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엄청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스프레이를 들고 교회 담벼락에다가 삐삐삐 막 이렇게 써놓기도 하고 목사님 그 지운다고 바쁘고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분위기가 교회들이 미쳤다, 이런 상황이 점점 확산되다 보니까 나는 교인이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부끄러워서 교회를 등지는 일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자기 체면이
중요한 거죠.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가족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평소에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이야기가 들려오니까 액션을 취하게 되는 거지요. 교회 다니는 게 창피하게 되고 그 코로나 이후로 아직까지 교회로 돌아오지 못하시는 허공을 헤매시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다는 겁니다. 오늘 가족들 보면 참 섭섭합니다. 여러분들도 가족 사랑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참 가족이 섭섭하네 이러신 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진짜 그렇잖아요. 아니 내 아들이, 내 형이, 내 동생이 귀신 들렸다, 미쳤다, 아닌데 라고 가족들은 확신 못합니까? 그러면 아니라고 변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라고 누구 멱살 잡고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그런 이야기 해도 예수는 메시아입니다, 이 정도는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변호는커녕 사람들의 소문에 흔들리는 모습을 가지게 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흔들리느냐 흔들리지 않느냐 기준점이 된다는 것이죠. 누구 말대로 믿음이라도 없으면 의리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오해를 받고 수모를 당하면 당당하게 맞서줘야 되는데 이게 뭡니까? 자기 체면, 자기 가문 이런 게 중요해서 그 열심히 사역하는, 밥도 못 먹고 고생하는 그 아들을 잡으려고 지금 가족들이 왔다는 것이지요. 마가는 이 모습을 마가복음에서 왜 그냥 생략하지 아니하고 디테일하게 이야기하듯이 우리들에게 전달할까요?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당신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예수님의 가족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친구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정말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가족을 통하여서 묻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요, 목숨을 다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미쳤다고 이야기해요. 미쳤다.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미쳤다고 그러고, 복음 전한 사람 다 미쳤다고, 선교 나가면 미쳤다고 그러고, 아들이 지난번에 6기 전사님 같은 경우도 동경대학교에서 어쨌든 자기의 꿈을 펼치려고 했는데 신학교 딱 한국에 들어가니까 미쳤다고 아빠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일 예배 꼭 지켜야 된다고 회사도 빠지고 그러면 너는 교회에 미쳤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내가 어쨌든 교회 열심히 다니면 불신인 아빠가, 남편이 너는 교회에 미쳤구나 맨날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지요. 그럴 시간이 있으면 돈이라도 좀 더 벌어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고요, 우리는 예수님을 확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을 향하여서 변론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는 미쳤다, 교회는 미쳤다, 예수쟁이들은 미쳤다라고 할 때 우리가 그 소문에 흔들릴 것이 아니라,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더 기도하고 맞서서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나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나는 언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변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족들이 왜 흔들렸을까요? 22절 말씀에 나옵니다. 소문 때문입니다. 이 소문이 되게 무섭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교회에서 나에 대해서 뭐 군시렁군시렁한 소리 들리면은 그냥 시험 들듯이 똑같은 거예요. 소문이 들리니까 가족들이 흔들리게 됩니다. 22절 말씀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결론을 내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가 앞에 쭉 바리새인 파인 서기관들과 예수님이 논쟁을 했었던 5개의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서기관들이, 바리새파들이 쫄쫄쫄쫄 따라다녔습니다. 계속. 그 말이 뭡니까? 지겹도록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귀신 쫓아내고 나병 환자, 중풍병자, 그리고 레위와 같은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는 것을 눈으로 다 보았습니다. 그러나 메시아로 믿지 아니하고 그 놀라운 특권과 영광을 얻는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로 믿지 못하고 끝내는 헤롯 당과 더불어서 작당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마음먹게 되는 거죠. 이
부하라고 말고 이 조무래기들이라고 해야 되나? 이 서기관들 중에서도 레벨이 많이 있겠는데 아무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북쪽에 갈릴리 주방에 있던 그 서기관들이 본부에 예루살렘에 있는 그 본부에 해당되는 서기관들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예루살렘에 대표되는 서기관들이 내려와서 결론을 내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예수가 귀신 들렸다. 그냥 귀신이 아니라 바알세불이 집혔다. 이렇게 사단에게 사로잡혔다. 그 사단의 힘으로 귀신들을 쫓아보낸다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누가 들어도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의 나중에 해명을 들어보면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것을 듣고 가족들이 흔들렸던 것이죠. 그래서 30절에 보면은 예수를 향하여서 결론적으로 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하는 말이 예수는 귀신이 들렸는데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결국은 5가지 논쟁을 보고 오늘 본문을 보면서 서기관들,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의 불신앙의 끝판왕을 보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강박합니까? 진짜 얼마나 강박합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마가복음 오늘 본문의 28절, 29절 말씀에 이런 아주 귀담아 두고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말씀이 나오는데요. 28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어떻게? 사하심을 얻되. 우리가 여기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 없다 그러고 예수쟁이들하고 우리도 한때 교회 바깥에 있을 때 우리 입이 얼마나 험난했습니까? 교회 무시하고 그랬던 우리가 다 사하심을 얻었잖아요. 근데 29절 말씀에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라. 이런 말씀을 하게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예수님도 이 굉장히 강박하고 굉장히 의도적인 불신을 보고 성령을 모독하는 거다라고 단정을 하시면서 너희들은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 다시 말하면 그냥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그 불신을 굉장한 의도로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한번 여러분의 생각을 좀 돕습니다. 우리가 가끔씩은 기적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막 예수님의 얼굴이 떠다닌다든가 하여튼 놀라운 기적을 보면 하나님 내가 평생 죽을 때까지 내가 정말로 이 기적을 체험하면 내가 뭔가를 보면 누구 말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지지하는 걸 한번 체험을 하면 내가 주님을 죽을 때까지 잊지 않고 내가 열심히 믿겠습니다라고 사모하겠지요. 그러나 멀리 보지 마시고 오늘 본문의 이 모습을 가만히 보십시오. 인간 안에 있는 죄성이 얼마나 무서운지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이들이 우리처럼 보았습니다. 중풍병자가 낫는 걸 봤습니다. 나병 환자가 낫는 걸 봤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이적, 귀신들이 막 떠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수많은 아픈 사람들이 고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람들이 가졌던 가장 큰 특권이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생하게 전하는 것을 귀로도 들은 것이지요. 입체적으로 모든 것을 다 경험했습니다. 그래도 절대로 예수님은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는 인간의 불신, 강박함을 보십시오. 인간이 그렇다는 것이지요. 하물며 그 서기관뿐이겠습니까? 군중들을 보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얼마나 영적인 무지가 있습니까? 똑같습니다. 귀신이 나가고 옆에 있는 사람이 고침을 받고 또 많은 이적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만은 이 사람들의 신앙은 믿음이 아니고 염원이고 그냥 맹목적인 신앙이었던 것이죠. 표면상 예수님이지 그들 눈에는 예수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 땅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면 또 그 사람들을 따라다니는 그런 얕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맹목적인 신앙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금송아지 세워놓고 야, 이 신이 우리를 인도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인간 안에 있는 굉장히 맹목적인 신앙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28절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한 일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사하심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알고 보면 우리가 이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눈에 어떻게 보면 절대 사하심을 얻을 수 없는 바리새인처럼 철저한 불신앙으로 있을 수밖에 없지만은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선택하시고 받아주셨다는 걸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있는 거지요. 우리는 큰 기적을 체험하고 싶어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우리가 약간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미 내 안에 일어난 엄청난 기적을 간과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불신앙 속에서 살았던 내가 하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이 무리를 걸어가는 것,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보다 월등히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기적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냥 희석해 버릴 때가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모독한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성령님의 역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믿게 되는 것, 여러분이 받은 이 구원은 여러분의 노력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돈을 벌고 외모를 가꾸고 모든 수단을 다 강구해도 절대 얻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왜? 우리 안에는 철저한 강박함,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선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죠. 어떻게 주셨냐? 이 모든 것이 성령님의 역사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도 성령님의 역사요. 그 말씀이 믿어지는 것도 성령님의 역사요. 내 안에 거듭남이 일어나는 것도 모두 다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바람이 이렇게 붑니다. 그러면은 저런 바깥에 있는 나무 같은 거 흔들립니다. 그러나 큰 건물은 바람이 확 불어도 바람이 불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바람이 확 불면 어떤 사람은 버드나무처럼 막 체험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건지 아닌지는 내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종의 영, 사단의 영이 이제는 우리 가운데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다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우리 가운데 영이 함께하고 성령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이 성령의 역사 자체를 거부하면 당연히 구원 못 받는 것 아니냐, 예수님의 말씀인 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아픈 사람이 살아나고 귀신이 나가고 주의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님이 이 가운데 강하게 역사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거부하는 자에게 어떻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냐, 이런 말씀이 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이런 기적이 내 생애 가운데 없었다면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특별히 성령님은 말씀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나올 때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합니다. 내가 그냥 10년, 20년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진짜 나의 구주로 아버지 하나님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굉장히 인색하고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 성령님의 역사 앞에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 오셔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받아주십시오 라고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똑같은 역사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지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미 이 가운데 이런 역사가 내 인생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저게, 주님은 저게, 뭐 있다가 내가 힘들어야 하면 잠깐 왔다가 나갔다 이런 분 아니십니다.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죠. 저는 강력하게 확신 있게 여러분 앞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안 봐도 됩니다. 저는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시는 것을 또 안 봐도, 또가 아니죠. 전 본 적이 없으니까 안 봐도 됩니다. 보지 않고 체험하지 않아도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 하나님 생각하면서 아버지,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에요. 여러분에게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저녁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무릎 꿇고 기도의 자리를 찾고 하나님 아버지를 나는 본 적이 없지만은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날마다 이게 기적입니다. 이게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는 게 기적이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소중한 겁니다. 동네 어떤 아저씨 이름 부르듯이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이라는 말은 많이 쓰는데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잘 부르는 것을 들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불러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예수님 주변에 정말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죠? 얼마나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지고 싶어하는 군중이 있지요. 그리고 고향 땅 나사렛에서 예수를 데리고 가려고 하는 가족들도 있지요. 그리고 예수가 귀신 들렸다면서 완전히 삐딱한 눈으로 바라보는 강박한 서기관들이 있지요. 예수님 주변을 보십시오. 전부 맹신, 전부 불신만 가득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바깥에 저렇게 비가 오는 날에도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다 드리고 말씀을 듣고 아버지 너무 좋습니다 아버지 이러면 세상 사람들은 바깥에서 비 오는데 뭐하는 짓거리냐고 다 미쳤다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했을 때 정말 그게 말이 되냐라고 하면서 어린 아이들도 알아들을 수 있는 것으로 쭉쭉쭉 풀이해 나갑니다. 야, 집에 부부가 맨날 싸우는데 그 집이 어떻게 건강한 집이 될 수 있겠냐? 이게 말이 안 되지 않냐? 나라가 여당 야당 맨날 뒤집어 싸우는데 그 나라가 어떻게 건강해질 수 있겠느냐? 사단이 자기 귀신들을 다 쫓아보내면 그 사단의 나라가 어떻게 설 수 있겠느냐라고 굉장히 기본적인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27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7절 말씀이죠.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비유의 말씀이죠.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간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 비유의 말씀 속에는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그 서기관들에게 하는 이야기지만은 사실은 지금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지 않는 굉장히 복선으로 예수님 옆에 있는 12명의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암묵적인 메시지가 되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비유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잠깐 해석을 해보면 제일 처음에 사람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말씀하고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사단이죠. 너희들이 말하는 바알세불. 그 사단을 결박하지 않고는 그 집을 강탈한다. 이 뜻은 이제 귀신을 쫓아보내는 일인 거죠. 결국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면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잘 봐라. 이 뜻입니다.
귀신이 나가는 것을 잘 봐라. 그럼 역으로 올라가 보면은 주인이 강한 자를 결박했다는 뜻이지 않냐, 이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고 사단의 나라는 망했다. 그래서 귀신들이 떠나간다. 이것을 보지 않느냐라고 제자들에게도 말씀하고 있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기적이 두 개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게 놀라운 기적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의 기적이 뭐냐면 사단의 왕국이 떠나간 것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모든 어둠의 세력이 십자가의 보혈로 다 물러나갔다라고 우리가 확신하는 이게 놀라운 두 번째 기적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을 괴롭힐 수 없습니다. 어둠의 영이 여러분을 두렵게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어흥 하면 약간 무섭지만은 가만히 보면 이빨도 없고 발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거죠.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어둠의 영에 눌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인 거죠.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갑니다. 예수님 주변에 오늘 본문에 보면 많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관심이 제자들에게 있고 여전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고 사단의 나라가 망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31절에 보면 이제 말씀의 마무리가 되는데 예수님께서 밥도 못 먹고 막 이럴 때 가족들이 찾아왔다는 표현도 그렇고 지금 이 굉장히 핵심적이고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가 설교의 하이라이트가 딱 하려고 하는데 문이 삑 열린 장면이 나옵니다. 어머니와 형제들이 이제 가까이 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시켜서 예수를 데리고 좀 나와달라고 부탁하는 장면이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방 안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 이렇게 둘러보시고 3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사단이 물러나갔다는 확신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이것을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다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는 겁니다. 오늘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거하는 삶의 주변은 불신과 맹신이 가득한 곳입니다. 정말 십자가를 자랑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고 십자가의 사람이 되셔서 이 가족들처럼 하지 마시고 주님을 변호하고 주님을 외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